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 모두의 영혼에 임하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매일은혜 교회에 가득히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엘리야는 작은 떡 한 조각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했습니다. 작은 떡 한 조각 속에 3년 6개월의 음식이 담겨 있었지요.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지요. 작은 떡 한 조각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했습니다. 작은 떡 하나를 엘리야에게 주었더니요,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그리고 엘리야까지도 혹독한 기근에서, 흉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주시지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많은 날들을 보냅니다. 기근이, 흉년이 끝날 무렵까지 그 집에 숨어 지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제 비를 내려주시려고 이제 엘리야를 부르시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지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결투를 하려고 이제 그 우상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이제 초청을 합니다. 어떤 신이 정말 불을 내려주는지 시험해 보려고 도전을 하는 거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그런 내용이지요. 대단한 싸움입니다. 850대 1의 싸움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이 850명을 이긴 거예요. 작은 것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850명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지요. 전쟁에서 숫자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숫자로만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를 보니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승리를 이루어 가셔요. 작은 사람을 통해서 큰 승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작은 것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는 먼저 비 이전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후에 기손 시내에서 다 죽이지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혼자서 올라갑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이제는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하지요. 비를 위해서 간구하는 중에 그가 구한 것은 비의 징조였습니다. 비의 신호. 그의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게 하지요. 비의 징조가 있는지 보고하게 합니다. 이 사환이 7번째 가서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지요. 엘리야가 7번째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나요. 엘리야는요,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보지요. 큰 비의 소리를 듣습니다. 엘리야는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은 구름을 보면서 큰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내려주시지요. 야고보서를 보면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엘리야를 가리켜 특별한 능력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다만 엘리야의 기도에는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고 있지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약속의 작은 씨앗을 품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작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 작은 씨앗을 품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셔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셔요. 여기서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분명히 비를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비가 내릴까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비를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을 그냥 이루어주지 않으셔요. 그 약속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셔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지요. 그런데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셔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취하실 수 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약속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셔요. 약속하신 말씀을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성취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두 날개예요.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가 빠지면 한쪽 날개가 없으니까요,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말씀과 기도는 두 날개다. 그리고 이 두 날개를 비상하게 날개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요.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믿을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지요. 말씀과 기도가 두 날개라면 믿음은 엔진이에요. 엔진이 있어야지 말씀과 기도 두 날개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과 기도가 능력이 있는 말씀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의 믿음은 그의 말 속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지금이요, 비가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큰 비 소리가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는데 큰 비 소리가 있다고 선포를 해요. 우리 본문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지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다니까요. 안 내려. 그런데 엘리야가 말을 하는 겁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이 말을 선포할 때는 기근이 아주 심해요. 아합 왕조차도 물을 찾아서 돌아다닐 때니까요.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하늘에서 주시기로 작정하셨지요. 엘리야는 비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믿음으로 비가 올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엘리야는 믿음으로 장차 되어질 것을 미리 보지요. 믿음으로 큰 비를 봅니다. 믿음으로 큰 비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말을 하지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큰 비를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큰 비의 소리를 듣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그의 종을 통해서 이제 큰 비의 징조를 찾게 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서 바라보게 만들지요.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환에게 이르되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말씀 속에서 바라보라는 표현이 2번 나오죠.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7번까지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적을 7번까지 기대하며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한 방에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는다고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지 않으셔요. 7번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7번까지 듣게 하셔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믿음의 기도에는 큰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는 거죠. 3번째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서 배우는 믿음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요, 겸손한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보실까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기도하지요. 엘리야는 얼마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백성들이 그걸 다 봤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선지자 850명을 죽였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엘리야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칭찬했겠지요. 그러나 엘리야는 사람들의 인기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박수를 치지만 그 박수를 받으면서 흥분하지 않았어요. 축배의 잔을 들지 않았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멋지게 서서 2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은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래서 엘리야는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겸손한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요. 엘리야는 결코 자신을 크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대단하다고 난리법석을 쳐도 엘리야는 자신을 작게 여깁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지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겸손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하는 자세를 보니까요, 그의 기도 속에 그의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꼭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보시라고요. 되는가요? 되는가요? 될까요?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해봤어. 본문 말씀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엘리야 같이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여러분도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되더라고. 유연한 여러분 혹시 되실지 몰라도 뻣뻣한 저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엘리야가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쳐박고 고개를 못 들지요. 그냥 땅에 쳐박았으니, 무릎 사이에 넣었으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는데요, 거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심령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강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승리가 주어지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결코 자만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달라고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제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든지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1대1로 앉아서 혼자 독대하시면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정말 귀한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드리는 기도가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기도는 응답의 징조를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지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응답의 징조를 바라보며 기도해요. 사환에게 기도 응답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바라보게 하지요. 자, 엘리야는 비가 오기 전에 바다 쪽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자연에서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바다 쪽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실 때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징조가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관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돼요. 큰 비를 주시는데 처음부터 그냥 천둥번개로 그냥 내려주시지 않으셔요. 작은 구름을 일으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징조를 보셔야 합니다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사인을 주셔요. 그 사인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지요.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끈질긴 기도지요. 응답의 징조가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요. 물러서지 않아요.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하지요. 끈질긴 기도는 인내하며 일정한 기도의 양을 채우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충분히 기도의 양을 채우기까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사환에게 비가 오는 징조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몇 번까지 가라고 해요?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합니다. 사환이 7번째 가서 마침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한 번 더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끈질긴 기도라는 뜻이에요. 6번까지 기도했을 때는 작은 구름이 안 보였어요. 7번 기도하실 때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분 일주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면 2주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2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2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하시는 끈질긴 기도가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한 번 더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조셉 앤 마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 꼭대기를 향해, 해돋이를 향해, 희망을 향해 내디딘 가장 연약한 한 걸음이 가장 강렬한 폭풍보다 훨씬 더 강하다. 또 A. 루 비컬이라는 사람은요, 조금만 더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조금만 더. 무엇이 성공한 이들을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 위로 우뚝 솟아오르게 했을까? 조금만 더. 이 짧은 단어와 단어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그들은 자기들한테 기대하였던 것을 모두 해냈다. 다만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자국만 조금 더 나아간 사람들이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도요, 하늘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을 여는 열쇠가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요, 하늘이 닫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큰 비가 내렸습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지요. 오늘 이 시간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엘리야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끈기지요. 포기할 줄 모르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견디는 것이고 한 번 더 해보는 것이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본문에서요, 작은 한 걸음이 너무나 소중하지요. 엘리야의 사환이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는 마침내 하늘에서 구름을 보았으니까요.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와요. 그 작은 구름이 큰 구름을 불러오지요. 그 작은 구름이 바람을 불러오지요. 그 작은 구름이 있은 후에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그 작은 구름이 있은 후에 큰 비가 내립니다. 작은 구름을 통해서 큰 비가 내립니다. 우리 45절과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달려갔더라. 엘리야가 하늘에서 기도를 통해서 내린 비는 축복의 단비입니다. 비는 축복의 상징이요, 비는 번영의 상징이요, 비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모든 만물이 물을 통해서 살아나지요. 우리 몸도 70%가 물이라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위로부터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내린 하늘의 불과 하늘의 비보다 우리 예수님은 더 귀한 불과 비를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셔요. 그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단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시지요. 열쇠는 작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열쇠는요, 하늘을 열 수가 있어요. 기도의 열쇠 작지요? 우리 기도 작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는 하늘을 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약속의 작은 씨앗을 품고 간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큰 기적을 일으키고, 세 번째, 엘리야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특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하게, 간절히, 응답의 징조를 바라보며,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작은 씨앗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응답의 징조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여러분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주님, 제가 약속의 작은 씨앗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게, 간절히 응답의 징조를 바라보며 끈질기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은혜 교회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겸손하게, 간절히, 끈질기게 응답의 징조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매일은혜 교회가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한 집사님, 특송하시겠습니다.